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좌정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조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한 주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연봉 강의 말씀 잠시 중단하시고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선교지에서 강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강의는 제가 가서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의 선교지 강의 사역은 철저히 자비란 사역입니다. 비행기표도 가는 저희 편에서 끊고 경비도 제 쪽에서 부담하고 또 강의를 하고도 어떤 사례도 받지를 않습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이번에도 가서 사역하는 간사님들과 학생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후 4년째 그 나라에 가고 있는데요. 첫 해는 북경의 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3년째 한 곳에 강의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하는 그 학교는 그 예수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그 BTS 과정이에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제자훈련 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와 그 사역팀이 특별히 사역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와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가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를 대상으로 그 학교와 그 베이스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 다녀올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겠다라고 꿈꿨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나라, 그 땅, 그것이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그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강 건너 땅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어요. 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땅이 강 건너 보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쪽의 땅들은 수많은 조명들이 켜 있는데 그쪽의 땅은 볼 수 있는 조명이 없어요. 띄엄띄엄. 이쪽엔 수많은 네온 사인이 있는데 거기는 네온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볼 때마다 울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하면서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틈틈이 창문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올해로 제가 3년째 그 학교에 갔는데
올해는 왜 그런지 다른 때와 다르게 이 한 주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아마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당연하다는 듯이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재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 물 속에서 살아나온 아이들이 있는가, 온통 저의 관심이 그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기에 이번 사건에 대하여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담한 사건 앞에 또 무엇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본의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몇의 대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해서 그 내용이 교계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논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일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났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구조의 첫날과 이튿날까지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좋은 날씨를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저 자신도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어요. 제가 본 어떤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리겠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왜 이와 같은 사건과 일들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나는 오늘부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며 선언하듯이 적어놓은 글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인간의 삶, 인간이 사는 삶,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살다 보면 인생을 휘청하게 만드는 무서운 고난들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이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생에 무서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상기시키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욥기의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편인데요.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언제나 고난에 대한 결론을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져가서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며 지냈더니 욥이 고난받기 전보다 2배로 축복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생태 같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식을 2배로 얻었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 하여도 또 아무리 누군가 죽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단순히 결론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놓아두셨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삶이 어떠하기에 인간의 삶에는 왜 이와 같은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는 않고 왜 인간의 삶에는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그 삶의 연속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된 이유, 인간의 삶이 죽는 그날까지 고난인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인간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된 이유가 타락하였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그 타락의 과정이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해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먹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먹지 못하게.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이 먹었다 하더라도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되돌리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그 사건을 되돌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먹지 못하게 만드실 수는 없었나요? 혹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되돌리실 수는 없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께 한번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그 목적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그 어떤 창조물보다 위대했어요. 여기서 위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거나 견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허락된 능력과 지식과 그 힘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에 대하여 이름을 다 붙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두뇌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들짐승, 수많은 공중의 새들을 아담이 너는 이거야 라고 붙여준 이름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그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것을 다스려라.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눈에 보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만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먹기에 좋은 열매였고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음이 찾아오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자가 아님을 알았어야 했어요. 자신의 피조물성을 그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인간 존재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일까요?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 열매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는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피조물성을 늘 깨달아야 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성을 알게 하셔서 인간을 보호하게 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애초에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달랐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인간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에요. 우리는 이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요, 특권이요, 부여하신 권리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셔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허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럼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돌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역사예요. 이 시공 물질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우주 만물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어려워진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돌이키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형성하실 때 그렇게 형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나 이런 데는 윤회한다,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의 역사. 직선의 역사다.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관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거스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이고 인간의 타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모습을 그냥 보시면서 인간에게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몸으로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성이 해산의 고통을 받고 남편에게 어떠한 모양이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나가 모든 남성은 저주받은 땅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하여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가 모든 인간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건 세상의 그 모든 만물, 모든 인류가 인간들이 겪고 받으며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지나면 창세기 4장이 등장하죠. 창세기 4장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일으키는 처절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인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사건이 무슨 천재지변입니까? 이 사건이 무슨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분노하시듯이 이 사건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수많은 생명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무서운 결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이고 타락한 인간이 하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신 것이라고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그냥 놓아두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무섭고 애통한 사건 앞에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그냥 허용하셨는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놓아두셨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어떤 인들은 인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도 있어요. 어쨌든 왜 그 많은 생명들을 한꺼번에 데려가도록 놓아두셔야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건 앞에 이렇게 침묵하셔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한 하나님은 이런 일에만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도 침묵하셨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 성경은 6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침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고소와 거짓 증거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변론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 경배와 찬양 사역의 한 획을 그으신 그 하스테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곡을 만드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왜 하스만 선교사님은 이 곡을 만들면서 주님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스만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만들 때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 곡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어느 때와 같이 I-17 수용소에서 어른 1명과 어린아이 1명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유대인들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어요. 어른은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얼마간 발붙이다가 바로 숨이 끊어졌지만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런지 목에 밧줄을 들인 채 쉽게 죽지 않고 숨을 몰아쉬며 팔버둥을 쳤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탄식해요. 아이가 저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아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은 고통받는 저 아이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저 아이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